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그 심화된 내용으로 그 묵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해서 모든 인생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일들,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이 두 절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이게 사실은 욥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격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면 인생은요, 수명이 짧다라는 건 다 알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100세도 더 살고, 옛날에도 사실은 오래 사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그 길어짐은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옛날과 같이 조금 건강,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덜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가 다 100세 사는 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구성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오래 사는 사람은 그냥 오래 살았고요. 지금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70이고 80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단지 좀 병원의 혜택을 좀 받으면, 그렇죠, 조금 더 덜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겠지요. 더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지혜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로 보면 인생은 괴로움과 혼란과 범위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바로 괴로움이 번뇌와 근심으로 늘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셋째는 인생은 식물처럼 한때는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처럼 번성을 하죠. 그렇지만 언제 그랬는가 하는 거죠. 마치 성경이 묘사하듯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90편을 외우다가 성경 암송대를 결국 아직 못하고 있는데, 풀이 아침에 자라다가 꽃이 피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마치 우리 인생은 이거는 식물처럼 번성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격언을 통해서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참 연약한 인생들, 짧은 인생인데 3절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짧은 인생, 늘 살아가자 그 짧은 인생 속에 범민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인생들. 이런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이 살핀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살펴준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보통 쓰지 않습니까? 가서 좀 자리나 살펴봐라, 그렇게 보통 쓰지, 너 가서 감시하는 의미로 좀 살펴본다는 말은 참 우리말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이건 조금 말을 그렇게 뉘앙스를 느끼시면 돼요.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왜 감시하십니까? 왜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는 그 재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아마 이 말씀을 좀 들어다가 쓴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생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누가 깨끗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원죄로 태어난 그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죄를 물으시다면 원죄는 빼고 태어난 이후에 죄를 가지고,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죄는 그걸 아직 그 범죄 효력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뭔가 증거를 받을 만한 효력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 했지만, 이제는 원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물으신다면 원죄는 빼고 그 다음에 죄를 진 것 갖고 물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는 그 다음에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외에는 나는 깨끗하다. 그걸 사실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달리기 선수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린다는 건 그 대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경주를 하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우화 속에서 토끼는 아무리 빨라도 결국 방심하고 그런 순간에 거북이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뭔가 계속해 나가는 그런 교훈을 주겠지만, 원래 그 자체는 경주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그 경주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되, 하나님 오히려 더러운 인간에게서 태어난 자에게 깨끗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이 인생의 날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시자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좀 벗어나고 싶다, 쉼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일을 하지 못하면 굶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연속되고 굶어 죽는 거겠죠. 그렇죠? 품꾼의 날처럼 결국 하나님 빨리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쉼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다, 죽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죽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덮고 물 기운에 움이 덮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저 나무는요 그 배임을 당해도 계속 뿌리가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결국에서 그루터기에 보면 나무들 가지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것은 전통적인 그냥 지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천국이 어딨고 다시 다음 생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생각들이죠. 인간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지금 욥은 그 전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야기를 11절 이하에 소개를 하는데요. 설명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12절에 있는 것처럼 13절 이어지면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이 전통적인 생각과 다른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의 죽음, 그렇죠? 빨리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 빨리 쉬는 게 주의 감시로부터 그 심판자로부터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 죽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나를 음부에 잠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겨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 욥이 다시 산다라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완전히 소멸된다, 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잠깐, 그렇죠, 내가 죄를 졌다면,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라면 잠시 음부에 숨기셨다가 때를 정하,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에게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계속해서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그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다. 세상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소멸이다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물론 자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내면 세계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그 고난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에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잠시 지나게 한 다음에 분명히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뭐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이하의 그런 이야기로 또 이어지죠.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까? 하여튼 이 내면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쉬고 있어 빨리 하나님 죽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음부에서 하나님 기한을 정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랬다가도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내 이 죄와 허물 때문에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이하 보면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다익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소망을 끊으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는 내면 세계의 혼돈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가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절 22절 보면 죽음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아플 뿐이니라. 지금 보면 죽음의 세계로 이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인간은 죽음 가운데서 산자의 세계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욥은 자신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탄식을 한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탄식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죽으면 끝이야. 다 끝이고 소멸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근데 욥은 무엇을 지금 계속 견제 나갑니까? 하나님, 죽음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내 죄악이 뭔지 몰라도 그걸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마치 나를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처럼 묘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다시 건져주실 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모든 탄식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리고 죽음 위에 일으키시 새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이고,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고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말겠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죠. 왜냐하면 욥기 1장 2장에서는요 욥 자신이 어떤 막연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데 나갑니까? 나 하나님 꼭 만나봐야겠어, 하나님 만나야겠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사모하고 만나야겠다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수많은 번뇌, 수많은 고민, 수많은 혼돈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의 기대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되, 오늘 비록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내면 속의 혼돈 속에서, 그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결국 이 하나님의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결국 욥과 같이 내면 속에 아주 깊은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욥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다가도 내 고통이 심하여지고 그것이 연장될 때에는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죽음에 다시 살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